예,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네요. 아니, 그전 때 우리 성가대 하신 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 같이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펼친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성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일어났나요 하면 그 사람들이 각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그 음식 준비해 온 것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교회는 항상 이 끼리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뭐 성찬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당시는 달랐잖아요. 성찬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뭐 교제를 하면서 간식을 하든지 아니면 가끔씩 식사를 하든지 이런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성찬이 별로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이 성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수선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첫째 성찬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찬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2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구나.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어때요? 배웠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고개 끄덕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배웠으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을 받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가? 그 말씀 했던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마음에 새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저 그만 그 말씀 듣고 지나쳐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미 전해준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데 그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언제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던가?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는 제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가족들만 시중을 들었잖아요. 거기에 어디 사도 바울이 있었나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는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 김태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동의하시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옳은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언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고 합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너그러우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아마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는, 야, 너 나를 팔 거잖아, 너는 가, 밀어내고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단 말이죠. 저 유다가 나를 은삼십에 팔아먹고 배반할 것이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그 성찬에 동참하고 그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유다야, 너 마음 그 버리고 포기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기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유다도 그 성찬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유다를 내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은삼십으로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어때요? 비참한 길로 나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셨는가를 보십시다. 23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물론 떡이 아니죠, 그죠? 우리 성경으로는 떡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떡이라는 것이 빵보다는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빵이잖아요, 그죠? 빵을 가지고 이제 성찬을 행하십니다. 아마도 그 빵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 있던 빵일 것입니다. 특별하게 주문해서 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빵을 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서 먹게 하시면서 기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이 상하셨다. 몸이 찢기셨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긴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이것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빵을 나눠줬는데 다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에서 보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 속함의 상징적인 행위를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영원히 단번에 로리 존스 목사는 영단번에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영원히 단번에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대하면서 기념해야 할 내용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빵을 나누면서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몸을 찢기신 그 사실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죠. 기념이 무엇입니까? 뭐 결혼 기념일이니 무슨 기념일이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설립 29년을 지냈잖아요. 기념이 무엇입니까? 기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제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사실, 그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깊이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몇 가정 스코틀랜드로 여행 다녀왔잖아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갔을 때에 찍은 사진을 한번 봅니다. 이전에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셨던 분들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저것은 스코틀랜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마당에 있는 개의 무덤에 세운 묘비입니다. 묘비. 예. 그 스카이 테리어라는 품종인 보비가 죽었을 때에 저기에다가 보비를 묶고 그리고 좀 묘비를 저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뭡니까? 저 보비의 동상입니다. 예. 자, 저렇게 이제 이 보비의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동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원사였던 존 그레이라는 분이 아내 제스라는 분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스코틀랜드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와보니까 정원사로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밤에 순찰을 도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이 밤에 순찰을 돌게 되는데 순찰할 때마다 언제나 그를 잘 따라다녔던 저 보비가 날마다 밤마다 함께합니다. 그런데 약 8년쯤 지났을 때에 1858년 2월 15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존 그레이가 갑자기 병사를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이사 와서 이제 잡을 얻어가지고 하던 사이 한 8년 후에 병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저 그레이를 그레이 파이어스 교회 마당에다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비가 매일같이 그 주인의 무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규칙상 걔는 묘지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분이 오면은 내쫓습니다. 그런데 내쫓으면 또 도망가는가 하더니 또 이내 와서 그 무덤에 또 있습니다. 그러기를 늘 반복하는 어느 날 날씨가 추웠습니다. 비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관리인이 보니까 그 개가 역시 와서 비를 맞으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지 않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추운데 하면서 이제 좀 비도 안 맞게 하고 그다음에 깔개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쫓지 않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부터 이 보비가 충성스러운 개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딘버러 시에서는 이 보비에게 에딘버러 시민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돌봐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비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날씨가 험할 때는요, 그 존 그레이의 친구들이 저 보비 또 비 맞겠네 싶어가지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면은 이 보비는 어떤 반응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컹컹거리면서 막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은 거죠. 오로지 그 마음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주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면은 얼른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간에 또 가서 그 무덤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14년, 그러니까 주인이 1858년에 돌아갔는데 이 보비는 언제 죽느냐 하면은 1872년에 죽습니다. 14년 동안 그가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충실하게 하룻밤도 빼놓지 않고 주인의 무덤을 지켰던 개가 바로 저 보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시에서는 보비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바로 주인 무덤 옆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묘비를 세우고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상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주인이 보살펴주고 베풀어준 사랑을 이 짐승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암흑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는 잊어서 되겠는가 하는 도전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 지시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저 자신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몸 내어 찢어주시고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시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이 성찬을 행하면서 기념해야 될까요? 자, 주님께서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주의 죽으심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성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기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성찬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리도록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가까이에는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새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넓게는 누구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더 살필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17절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파벌이 무려 4파벌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는 예수파라고 하면서 제일 세잖아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분당을 지어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성찬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교제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떡도 하나요. 우리 몸도 여럿이지만은 하나인 것이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결탄코 분쟁하거나 다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하나 되지 못함에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는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막 분쟁하고 다툽니다. 심지어는 목사와 장로가 다툽니다. 당회를 하면서도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서로 분쟁할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죠? 주님이 하나 되었다고 하면서 성찬을 나누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에서 멈출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요, 다툴 일 너무 많아요. 싸울 일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환경에서 안 자랐어요. 얼굴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냥 걸면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부지기수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 되어라. 모든 것이 하나다. 떡도 하나다. 주님도 하나다. 그 몸으로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 하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거기를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피라고 합니다. 살핀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거기를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자, 합당치 않다. 분별하지 못한다. 이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토를 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다. 죄다. 합당치 않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분별하지 않고 하는 것이나 이것은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합당치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은혜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된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살펴라. 그래서 죄에 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니까 나는 오늘 성찬에 참여 안 할래. 우리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제까지 가르쳤는데 또 삐딱하게 나갈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각성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받으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두 가지,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무슨 내용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둘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받들어 섬긴다면 우리 주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힘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